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오늘도 자비와 한없는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예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셀러 성경에 나왔사오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논쟁은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부터 등장하여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인간의 눈높이로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복음주의 신학의 논쟁을 일으키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 논쟁의 내용은 예수님이 과연 죽었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의 아들인가? 평범한 인간인가 초능력자인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성자인가 구원자 구세주인가? 설화인가 역사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논쟁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들었던 그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유대교 주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에게 선전선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게 한 것이었어. 결국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최후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41일 동안 500의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죠. 만나서 당부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당부하면서 곧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후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110여 명의 제자들이 불같은 바람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 원어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되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폭발력 같은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견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적선 종교, 쌓을 적자, 착할 선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종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인 적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 믿음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논쟁, 시시비비, 라이라 롱, 시시비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곁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리가 나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 4절 봅니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이제 8째 되는 날 마지막 성회로 예수님이 성전을 선포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스프링 워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다 들었습니다. 물론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느낌이나 깨달음은 똑같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논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쟁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의 NIV 버전에는 divided, 나눠져 버렸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디비전, 나눠진다, 분할되어진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툴, 쟁자, 논할, 논자, 논쟁은 싸움을 하듯이 다툰다는 말이죠. 친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한번 싸우거나 다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막걸리 한 잔에 도토리 키재기했다, 소주 한 잔에 도토리 키재기했다라고 하면서 화해를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어긋나면 화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분리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 말씀은 한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쟁론, 다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목이 말라 죽어가던 사람들이 시원한 생수를 들이키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래서 생기를 돌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영안이 열린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41절에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 정말 잘 가르치는 것에 납비, 곧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정체성,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1절, 요한복음 7장 41절 후반전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쟁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참 우리의 현실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액체지만 물과 기름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지만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몸의 영혼과 육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의 영혼과 육이 화해,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육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에 자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육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육을 죽여가야 주님의 뜻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지금 치열하게 붙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라는 상반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강성 유대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잘못된 언행을 수집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올 것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45절 6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들을 보는 중에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들,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를 깨달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 상전들이 시키는 대로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캐고 그것을 비밀로 붙잡아오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수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처음 들은 거예요. 난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라고, 예수님 외에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인들이 그 상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도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피해갑니다. 훗날 사울왕의 정보팀이 다윗이 라마 나윗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왕에게 알려주죠.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고 라마 나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동산을 세워서 신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였습니다. 사울왕은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을 암살조로 무장을 시켜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암살조가 라마 나윗에 도착하자마자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군장을 다 벗어버리고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며 다윗과 선지 생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두 번째 또 세 번째 암살단을 보냈지만 똑같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윗의 병사들 데리고 도착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어김없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루 종일 뜨거운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거나 성령이 충만하면 시기에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싹 녹아집니다. 육성은 죽고 영성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불이 임하셨어. 우리 몸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7절 8절 9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이 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상전들은 아랫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더욱더 완악해져서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저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 씨가 평상시에 느끼던 그 감정이나 생각들을 물이 담겨진 컵을 2개를 준비해 놓고 일주일간, 하나는 감정이 좋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 때 하는 말로 칭찬을 하거나 감사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컵에는 좋지 않았을 때 하는 말로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컵을 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을 들은 그 물은 육각수가 생겨서 그 물을 먹으면 생기를 얻고 약이 되는 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주의 말을 들은 물은 썩어가는 결정체로 그 물을 마시면 해가 되는 결과를 보고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물이 70%라는 거예요. 혈액의 90%, 우리 뇌의 80%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절대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대화를 할 때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공감의 말을 해야 한다는,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서 심판하고 저주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일부러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본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언어가 바뀌어가요.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말을 씨라고 하지 않아요? 말 씨도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생을 체험한 니고데모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중생의 진리를 예수님께 묻고 니고데모는 중생을 체험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계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대다수 동료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그 신상이 아무나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행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할 법이 어디 있느냐. 니고데모의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누구든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지 못하도록 그들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쫓을 것을 결의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거듭난 니고데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시시비비를 밝히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드러내놓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물고기 그림에다가 첫 글자 이니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글자를 써서 붙이고 다니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핍박을 견뎌낸 흔적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튀르키예에 있는 갑바도기니아의 그 높이 솟은 바위에 굴을 파서 지낸 흔적을 가보았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도시를 만들어 동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20만 이상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지하도시의 흔적을 가서 보았어요. 핍박을 피해 동굴을 파서 힘들게 그 믿음을 지켰던 인고를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입법화되면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교 지도자들의 강팍과 핍박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는 이제 끝나서 각자 순례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요한복음 7장은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앞날의 삶이 불확실해도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한 그리스도인이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해가 지도록 캄캄해지도록 산길을 가다가 그만 실족해서 계곡 낭떠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행히도 나뭇가지를 붙잡아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누구 없나요? 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저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나뭇가지에 손을 놓아라. 하나님, 이 손을 놓으면 저는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믿고 손을 놓아라. 그러자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위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믿음대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둘로 나뉘어지는 반응을 보이죠. 기득권을 보존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 상전들의 명을 어기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하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몫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주신, 강제성이 아닌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권을 우리가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시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시시비비를 밝히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